요한복음 특강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아오고 제자들이 그들의 먹을 양식을 걱정하자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험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향상시키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 당하지 않으시고 또한 어떤 사람도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일반적인 믿음의 시험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혹하다,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나쁜 의미죠. 육신 혹은 세상의 유혹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험은 시험하는 자들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면서 시험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인데요. 또한 그들 중 일부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도 말자. 그러다가 그들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0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히라 하셨느니라. 이때 그 장소에는 풀이 많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약 5,000명이었더라. 자, 주님을 쫓아온 5,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빈약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지니신 그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대로 우리들을 대하셨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산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은총을 베푸신다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었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앉히라. 주님은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조금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거기 5절 보십시오. 그 위에 5절에서 이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야겠느냐고 물으셨던 이유가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10절에서는 사람들을 앉히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비추어서 어차피 음식을 대접하지 못할 바에야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각자 알아서 시장길을 면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절대적인 순종만이 필요한 것이죠.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육신대로 행해버리거나 마귀의 꼬임수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땠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에 크나큰 죄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홍수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상속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을 바친 아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등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그것에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불순종은 패망의 지름길이지만 순종은 주 하나님을 통한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그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에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었지만 사람들을 안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연약한 믿음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만약 믿음도 연약하면서 순종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거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에게 아직 충분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10절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5덩이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의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질서 정연한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인데요. 그러자 그들이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여러 줄로 앉았더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들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고 지옥교회도 마찬가지며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마찬가지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마구 소리지고 발을 구르면서 박수치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행위들은 결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개인적인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품이 있고 질서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숙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평강 가운데서 조용히 무엇인가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사야서 30장 15절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돌아와 안식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바라지 아니하는도다.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뭘 안다란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잠잠히 주님의 도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초조하거나 안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늦어졌을 경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항상 잠잠한 가운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능력과 또 타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해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주께서 그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건축하는 자들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라. 주께서 도시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될 뿐이라. 자, 요한복음 6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빵덩이들을 집으셨으며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앉아있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라는 만큼 나누어 주었더라. 자,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으십니다. 그 6절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행하시려는 일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제자들과 5,000명의 무리들을 충분히 먹여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은 먹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은 순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지어주는 말이 순종하는 자녀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11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질서정연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겨우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앞에 놓고도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의 돌멩이 5개와 물매를 사용하셔서 필리스타인의 거인 골리앗을 거꾸라뜨리셨습니다. 또한 어린 여종을 통해서 문둥병에 걸린 막강한 용사 나아만을 엘리사 예언자에게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곡식가루로 예언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직접 빵과 생선을 나눠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질서 있게 일을 진행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류나 제자들이 함께 일하도록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실 수도 있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부족한 무리, 풍성하신 은혜와 부족한 무리 그 사이에 누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역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면 구원, 기도응답이면 기도응답,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욱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혼자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색한 사람을 다시 쓰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거부하면 주님께서는 다른 신실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일을 완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바라는 만큼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죠? 바라는 만큼 나누어 주었더라.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지 주님께 어떤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채워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6절.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집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은 기름 한 항아리를 제외하고는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너를 위해 널리 너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들 곧 빈 그릇들을 빌려오되 몇 개만 빌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면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 뒤로 문을 닫을지니라. 그리고 그 모든 그릇들 안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가득 찬 것을 따로 놓을지니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그를 떠나서 그리고 너는 가득 찬 것을 따로 놓을지니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그를 떠나서 그녀와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그녀의 아들들 뒤로 문을 닫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기름을 따라 부었더라. 그러자 그릇들이 가득 찼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녀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그릇 하나를 또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하면서 또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색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그릇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는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라는 만큼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님께 받았다고 한다면 또 지체들에게도 충분히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자, 여기서 그 가진 자란 그가 받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게 된 것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뭐 진리의 지식 등 또 어떤 재능이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의 영광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쓰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것들을 잘 선용한 사람들은 선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이 주어지면 그는 더 많이 수고할 것이지만 주님으로부터 그만큼 보상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가지지 않는 자가 있죠. 가지지 않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인 것이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색한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빵을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빵이 불어난 것은 제자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불어난 것이죠. 주님은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할 일은 겸손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신실하게 나누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빵을 불어나게 하시는 분은, 양식을 불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지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뭐예요? 주님의 손에서 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2,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의 배가 채워진 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남아있는 빵 조각들을 다 모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한데 모았는데 먹은 자들이 충분히 넘치게 먹고 남긴 보리빵 5덩이에서 나온 조각들이 12바구니를 채웠더라.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를 채웠죠. 12바구니, 12제자, 정확하게 들어봤죠? 자, 모든 사람이 배가 부르게 먹고도 아직 많은 음식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심 가운데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은 결코 조금도 줄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충만하심은 공급한다고 해서 줄어든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으신 것이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주님의 충만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많이 베푸셔도 어때요? 항상 충만한 상태로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인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주님께서는 매우 검소하셨죠?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남아있는 빵 조각들을 다 모으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충만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면서 이처럼 무엇 하나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물질을 아끼지 않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검소하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나누어 줬는데도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또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함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누어 주고 나는 부족하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혼자 차지한 채 함부로 낭비하는 바람에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남에게 주어서 가난해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 구절의 의미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남에게 나눠주면 줄수록 그만큼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이죠. 관대한 후는 윤택해지리라. 그런즉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남에게 준다고 자신이 가난해질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자녀들을 가난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0장 3절입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인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인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재물을 던져 버리시느니라. 그렇죠? 사악한 자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한참 나눠주고 보니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고 자신들이 먹을 빵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법했지만 12제자들이 거둬들인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 맨손이었던 그들 각자의 손에 각각 뭐예요? 한 광주리씩 빵이 가득 찬 한 광주리씩이 어때요? 이제 손에 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에서 한 가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음식을 소년이 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먹일 수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소년에게 그것을 요구했잖아요.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보리빵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한테 준 것이에요. 근데 그 소년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안 내놓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는 남의 소유를 강제로 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기쁘게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강제로 빼앗으시는 그런 법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또 어떤 교회의 필요를 놓고 기도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제나 자매들에게 어떤 교회, 어떤 형제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대신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도와준 그 형제 자매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가 필요했었죠.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인데요. 너희가 맞은편에 있는 촌락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수나귀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그들을 풀어주고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즉각 그들을 보낼 것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필요해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기꺼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제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또 어디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거절하면 어때요? 내가 거절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가 딱 거절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 사람이 대신 받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14,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자 그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시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을 때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속으로 다시 떠나셨더라.
자, 거기 그 예언자 밑줄 쳐보세요. 그 예언자가 누구죠? 그 예언자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물어봤던 그 예언자죠. 요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하니, 내가 그 예언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아니니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그렇죠. 그 예언자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 예언자가 있었죠. 응? 그 예언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죠.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와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언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죠.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자,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예언한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만약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주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을 때, 그렇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추앙받겠어요?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절실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기적이든 이적이든 빵을 많이 생산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셔서 혼자 다시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주님이 왕으로 앉으실 때까지는 주님께서 완수하셔야 할 임무가 남아 있었죠. 자, 그 임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그분의 임무를 수행하신 후에야 비로소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는 것도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순서가 맞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체포하러 온 관원들을 앞에 놓고도 오직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즉시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거부당하셔야 되죠.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셔야 되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다면 성령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캠페인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운동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 있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길이 다를 때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죄로 멸망당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거스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이 인간들만의 힘으로 향상되고 개선되어서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획책하는 어리석은 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있죠. 진화론자들이라든가 또 로마 카톨릭, 또 모든 이단 종파들, 뉴에이지 운동가들, 또 기만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 오직 돈에만 인생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인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의 속임수와 헛된 선동에,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으며 선박 안으로 들어갔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일어났더라. 자, 주님께서는 혼자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혼자 있으실 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앞서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까닭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상황이지만 각각 다르게 사복음서는 기술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인데요. 그러자 즉각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신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자신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어떤 산속으로 따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거기에 홀로 계셨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회 있으실 때마다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죠?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바로 그 제자들의 처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갈 때 겪어야 할 일들을 기술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구를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 바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사악한 자,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데요. 그것은 큰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신 어두운 밤바다, 즉 교회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항상 밤으로 표현되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컴컴한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변은 세상은 차락같이 어둡고 세상은 바다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직 소식이 없으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강풍이 심해지고 파도의 일렁임도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강풍 속에서 높은 파도를 거스르며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로 그렇게 유지되는 삶이 아니에요, 결코. 항상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잠케 해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의 교회 시대, 흉흉한 바다로 표현되는 세상을 건너는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이 바다를 건너고 어두운 밤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가느다란 불빛만이 주님께서 오시고 계신다는 소망을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만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어때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타이밍이 있으시잖아요. 그 시기가 있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더 짙게 닥쳐와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로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시리니 그분께서 너희 위에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이는 주께서 공의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긋하시죠. 그분의 타이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시기에 그분께서 오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인내를 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놓고 싶어할 그때 주님은 예기치 않게 나타나셔서 폭풍 우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휴거도 그렇겠죠? 막 세상이 정말 혼란에 빠지는 그 시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21절. 그러므로 그들이 약 25 내지 30 펄럭만큼 저어갔을 때 그 선박 가까이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을 기꺼이 그 선박 안으로 모셨더라. 그러자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주님을 태우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해 버렸죠.
자,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제자들은 계속 노를 저어갔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험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계속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인 것이죠.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제 아무리 험난하고 싫은 것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것일지라도 계속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마침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무리를 걷는다. 주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어떤 것의 예표인가요?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이죠. 셋째 하늘에 그 깊음의 바다를 건너오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갑자기 무서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분을 보자 그들은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어떤 영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여 소리를 질렀더라. 자, 주님을 어떤 영으로 오인하게 한 것은 제자들의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의 눈앞에서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주님의 능력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지금의 우리 역시 과거에 보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상세한 상황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자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그러나 즉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좋은 기운을 내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이시라면 물 위로 당신께 오라고 저에게 분부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그 선박에서 내려오자 그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더라. 그러나 그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을 때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 그가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으시어 그를 잡으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내가 의심하였느냐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운 밤 풍랑을 뚫고 우리가 계속 노를 저어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 환경에 짓눌려서 질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계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단단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닻은 단단하게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마치 혼의 닷같이 가지고 있나니 확실하면서도 확고하여 휴장막 내부로 들어가느니라. 그렇죠? 다시 뭔지 알죠? 배가 정박할 때 흔들리지 않게끔 떠내려가지 않게끔 무거운 쇠 갈고리를 물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게 닫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정되겠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다? 주님께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안전한 것이죠. 또 우리의 고난 역시 주님께서 같이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징계일 수 있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어때요? 부모가 징계하잖아요. 징체하죠? 매를 데리고 때리잖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그거와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더욱이 우리에게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필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그런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기꺼이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환영해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주님을 선박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목적지에 도착해버린 것이에요. 자, 이 구절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바로 어디로? 셋째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어때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강풍이 멎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런 말씀은 없죠,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난 후에는 어때요?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옮겨지지만 이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죠.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딱 영접하고 우리는 이제 셋째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휴거돼서 셋째 하늘로 옮겨지죠.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어때요? 계속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일죠. 더욱더 세차게 일죠. 세차게 바람이 불죠. 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것은 바람이 부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또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조성시킨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를 발견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센 폭풍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조성시킨 것이에요. 거센 풍랑과 거센 폭풍, 높이 있는 파도,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조성시킨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신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정탐을 갔다 온 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 정복하지 못합니다라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